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원래도 우리가 아플 때도 있었고 또 큰 사고를 만났을 때도 있고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지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이 되죠.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로 시작이 돼요. 말라기에는 6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첫 번째 경고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전에는 사랑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우리 형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해. 이런 마음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인생이 늘 불안하고 늘 두렵습니다. 아이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 늘 불안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삐딱이에요. 뭘 얘기해도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화를 내고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인생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 자체가 다 부정적인 눈으로 그냥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 답이 뭡니까?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는 실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돈 없는 보기에 볼품 없는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즘 나를 사랑하느냐 의심하는 분, 그분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처럼 볼품 없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경고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즉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들 드리는 예배를 봐라. 그 예배 보면 병든 것, 절뚝거리는 것들, 눈먼 것들 이런 것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니 그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그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니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라.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에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배는 내 영혼을 살립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고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기 아내를 막 쫓아내고 이혼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폭행을 하고 이걸 다 숨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이 남편에게 학대를 받은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나에게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나 그 봉헌 예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삶의 예배는 엉망으로 하는 가정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예배 삶의 예배가 엉망인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자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며 떠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짜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대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하며 11조 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경고와 다섯 번째 경고는 다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봤자 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모두 기록한다라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말라기는 첫 번째 여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경고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 6가지의 경고가 나와요.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 경고는 예배 바로 드려라. 세 번째 경고는 가정 아내를 괴롭히고 이혼하고 학대하고 이런 삶의 예배를 바로 하라. 네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다섯 번째 경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마음이 있다면 예배 11조를 드리지 않겠느냐라는 것. 여섯 번째 경고. 하나님을 섬겨봤자 소용없다.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들의 모든 것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 이게 4장 3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4절에서 6절까지 부록을 하나 더 붙여놔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부록을 붙여놨어요. 이걸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첫 장은 창세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다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말라기는 경고 6개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경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경고를 해요. 6가지 경고.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배, 가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는 것, 공평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베이직을 다뤄요. 왜 이렇게 경고를 할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강을 건널 때에 다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들고 강을 건넜어요. 아니, 강을 건너는데 홀로 가기도 힘든데 왜 바위 덩어리를 하나 들고 강을 건넙니까? 바위가 없으면 세찬 물결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들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경고는 무거운 짐, 경고의 뜻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돌덩어리를 하나씩 다 줬어요. 이 6개 돌덩어리를 준 거예요. 이걸 들고 가야 우리가 이 세상, 이 거친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6가지 경고를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부록으로 2가지 메시지를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2가지인데 2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호렙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통과하여 지금 호렙에 도착했어요. 호렙의 뜻은 거친 광야, 황무지라는 거예요. 이 황무지 땅에 도착했어요. 거친 광야, 황무지에 도착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표입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이 율법을 호렙산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친 광야 아닙니까? 이 거친 광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율법을 주니까 모세가 그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며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말하죠.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준행한다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겠다,
즉시 그대로 행동하겠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지금 그게 지금 이 모세 오경 출애굽 이후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말라기 때에 그대로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대권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죠. 그게 뭡니까? 무기를 잘 관리해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군대를 좀 잘 키워라. 학자들을 좀 키워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를 부탁했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2023년 신구약 성경 한번 통독했어요? 아멘이 안 됩니까? 안 했군요. 내년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멀지 않아 내일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년에는 내일부터는 제가 매주 좀 체크를 할까? 온 교인들이 말씀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 안 도와주시니,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내 인생이 왜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말씀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읽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이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의 다른 신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신, 이 만몬신, 이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 아멘을 몇 분 안에 다시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또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수군수군하지 마십시오. 탐심 부리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말씀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25일, 26일 미국의 젊은 탐험가 아론 렐스턴 27입니다. 이 사람이 유타주에 있는 협곡에 혼자 바위산을 등반하다가 위에 있는 바위가 이 사람 오른손에 떨어졌어. 손 위에 떨어진 바위가 너무 큰 바위였기 때문에 손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이 바위 틈에 낀 채 5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먹을 빵도 마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위 틈에 오른손이 낀 채 그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이 팔을 잘라내고 있는 힘을 다해 10km 이상 걸어서 마을에 가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살 길을 찾아낼 것인가? 그는 결정했습니다. 팔을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칼이 무뎌서 팔을 자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자기의 오른손을 도무지 자를 수 없다고 하며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 오른손은 남아 있었겠지만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힘 있을 때, 아니 이게 아닌데, 분명히 살 길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진작 내 오른손을 미련 없이 잘라버렸더라면 나는 이렇게 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거 멈추지 않으면 그냥 인생 이렇고 저렇고 인생 다 낭비하다가 그냥 인생 끝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들어도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후회만 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하는 대로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과격한 말씀을 하시죠. 네 오른손이 죄를 범하는 오른손 잘라버려라. 왼손이 죄를 범하는 왼손 잘라라. 눈이 죄를 범하는 눈을 뽑으라. 예수님 아주 무서운 과격한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죄는 그냥 적당히, 그래서 맨날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인들 중에도 술 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딱 정하세요. 술 먹지 마세요. 덜 불평하는 그거 딱 바꾸십시오. 불평이 확 사라지고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인생이 확 바뀐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펼쳐집니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권면에 6가지 경고 끝나고 덧붙인 말씀의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좀 살라. 두 번째는 구약의 마지막 말 두 번째는 회개하고 심판을 준비하라 말합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라.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미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된 텐데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잠깐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말라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였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얘기하는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하라. 그리고 6개월 후에 정말 예수님이 오지요. 예수님의 오심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큰 축복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거죠. 오늘날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게 뭘까요?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게 뭘까요? 말라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뭔지 딱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거스리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 의인의 지혜로, 그러니까 의인의 가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들을 믿음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요즘 아버지들이 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면 교회를 다니든지 믿음 생활하든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이 없고 그저 공부만 잘하기로 해.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먼저 아버지가 경건한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의 아버지가 안 된 것을 아버지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버지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딸들도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죠.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사탄의 공격으로.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 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돼?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의인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내 아들 딸들이 주의 백성들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씨, 경건한 자녀를 낳는 거라 했죠. 내 아들, 딸 성공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 아들, 딸이 예수 잘 믿는 거. 저는 우리 애들에게 늘 하는 얘기야. 난 너희들이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예수 잘 믿으면 그거로 끝이다. 저는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와서 놀으라 하잖아요. 교회 와서 노세요. 교회 와서 놀아요. 뭐 교회 와서 나쁜 짓 하겠어요? 바깥에서 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밖에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경건한 자녀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부모의 최고의 소명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의인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오셨던 구세군 이광열 사관님이 말씀 중에 자신이 39살에 임파선 암으로 30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죠. 거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건 뭐라 그러죠? 포도당입니까? 뭐 하나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그게 이제 다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똑똑 떨어지는데. 근데 가족들 다 왔고 이제 다 죽는다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회개하라라는 음성이 들리더래. 한 번만 들리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회개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아니 내가 24살에 그 구세군 사관학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사관이 돼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39세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뭐 특별히 회개할 게 뭐 있는가? 자꾸 마음에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죄가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 안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 행한 것이 다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것,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수치가 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심장 박동수가 정상이 되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발칵 뒤집혀야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내일이 새해입니다. 새해가 정말 새해가 되려면 재고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재고를 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뭘까?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권고, 6가지 경고 말고 권고, 권면 딱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길로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2번째는 회개하고 심판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딱 끝내면 되는데 이렇게 끝났어요, 사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숨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 두렵건대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저주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자는 저주를 받을 우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저주하실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려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게 없어요. 총도 칼도 창도 핵무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두려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6번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언제 그랬냐 하며 시침이 뚝 떼고 뻔뻔스럽게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죄를 지적함에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무시하는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6번이나 직접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이 아직도 미련이 남아 너희들을 저주할까 내가 두렵다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처절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없이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수없이 기회를 주어도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없이 똑같은 죄를 되풀이해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크게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무너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인생에 계획이 없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로 추방, 몰수, 억제, 잔멸, 진멸, 가난, 기근, 가뭄, 전쟁, 전염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인생 사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모두 낭비하고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는 이 못된 놈,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왔냐? 그러지 않고 넓은 품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말라기가 다 끝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라기는 39권의 성경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하고 구약이 턱 닫힙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장을 탁 폈을 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턱 나타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인류는 마지막 때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을 마치는 오늘 구약을 마치 마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회개로 딱 끝내고 신약을 맞이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대와 기쁨과 설렘이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